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흔히들 미인하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떠올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미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는 말씀이죠. 또 성경에서 우리 몸은 성전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인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어느 하나 치우칠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진짜 몸과 마음이 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네. 말은 참 말이 쉽지. 쉬운데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 만나보시면 그 비결을 아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방송인에서 뷰티 사업가로 또 기독교 심리 상담가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스파더엘의 이민아 집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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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인이자 뷰티 사업가이자 굉장히 강사님이기도 하시고 저희가 사실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편의상 집사님. 예. 가장 좋습니다. 예, 집사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요즘은 또 다둥이 맘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또 이렇게 제가 다둥이 맘이 될 줄 몰랐는데 다둥이 맘으로. 자녀가 5 있어요? 네, 5입니다. 다 낳으신 거죠? 그럼요. 입양하시거나. 네. 아니 입양도 너무나 훌륭한데요. 네네. 저는 낳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저희 아이들 좀 나이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은 이제 고3이고요. 저희 딸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셋째부터는 어려요. 셋째는 6살, 그리고 넷째는 4살, 막내는 3살. 이제 한 16개월 정도. 허울이 엄청나요. 와. 20대부터 40대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만 해도 오늘 1시간이 그냥 지나갈 것 저 진짜 같은데.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어떻게 그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도 직업도 너무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직업은 지금 직업이 아이가 더 많으세요? 직업이 더 많으세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가 많을수록 직업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파더엘이라고 하는 스파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한 1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메틱 덜이라고 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신대학교에서 지금 8년째 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아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기독교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그리고 이제 코스타 강사도 하고 있고 또 기타 등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강의 중에 아이를 막 업고 강의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이제 아이는 또 케어해야 되고 코로나 때 아이들이 또 유치원을 안 가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아이 업고 수업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러니까 조리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냥 제가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애들을 또 떨어뜨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케어도 하고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회복도 빠르고 하니까 간혹 오해를 받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이민아 대표를 보면 임신과 출산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힘들지? 제가 절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특이 체질이다라고 느끼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약하게 태어나서 이제 제가 지금 사람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원래부터 이게 건강했던 사람은 아닌데
정말 관리를 잘하면서 제가 체력도 좋아졌어요. 그 얘기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 얘기를 처음 다둥이맘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낸 건 약간 이제 안쓰러움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너무 씩씩하시니까 그만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최고의 은혜라고 여기시는 거죠. 네, 너무너무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둘째는 우리 CGN에서 또 맞아요. 어린이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을 했어요. 엄마 닮았나 보다. 아유, 뭐 부족한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재밌어 했어요. 너무 재밌어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야, 내 배로 낳은 애들인데 어쩜 저렇게 다 다르냐. 아이들 5명이 또 좀 많이 개성이 또 뚜렷하고 그런가요? 너무너무 다르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거 진짜 한 10가지는 봐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고 애들 성격도 다르고 근데 저희 집 애들이 생긴 건 아빠랑 좀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좀 많이 닮았지만 성격도 기질도 너무 다르니까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뭐 매일 무슨 쇼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재밌어요. 아니 그러면 첫째, 둘째 낳고 터울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일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첫째 때도 한 둘 이후부터는 계속 일을 쉬지 않고는 했는데 이제 남편이 아이 둘만 낳아서 키우자 이렇게 딱 그냥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살았죠. 너무 오랫동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나이는 먹는데 이 남편이 계속 허락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졸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엄청 조르기 시작을 했죠. 원래는 남편만 설득을 하다가 내가 왜 이 설득이 안 되는 이 남편만 설득을 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졸라보자.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잘 키워볼게요. 막 엄청 졸랐어요. 정말 기적처럼 쉽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그런데 남편이 육아를 또 너무 잘 도와주시는군요. 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진짜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집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 전에 듣는데 저는 저희 집 생각이 제가 자라온 환경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리고 그 남매들 구성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 제가 이 끝 아들이에요. 그래서 똑같다. 와, 똑같네요. 형이랑 17살 차이가 나요. 비슷하죠, 지금. 저희 아들 16살 차이니까 진짜 비슷하네요. 일곱 식구라는 단어가 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듣고 제가 했던 말인데. 그때도 다복한 가정이에요. 요즘은 어디 가서 이제 식구라는 말도 몇 식구란 말도 잘 안 쓰지만 특히나 일곱 식구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딱 뵙네요. 진짜 아마 악수 한번. 아유. 너무 훌륭하시네요. 막내 잘 챙겨주세요.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구성상 큰애하고 막내하고 이제 둘이 다니다 보면 부자지간으로 오해받는 진짜 저희도. 벌써요?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제 뭐 동생 이렇게 안고 다니면 아유 힘들죠? 이런데요. 애 키우느라고 힘들죠? 저희 아들이 몇 번 듣고 엄마 제가 애 아빠인 줄 알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 근데 저희 아들은 정말 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예뻐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 재밌어 해요. 그 아들도 자기도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딱 둘만 낳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겠다 이랬는데 이제 갈수록 며칠 전에는 엄마 제가 원래 둘이 목표였는데 이제 한번 3명까지는 너무 예쁘고 행복하니까 제가 한번 3명까지는 낳아보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구나. 귀여워라. 아니 이렇게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분주할 타이밍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아지고 또 일을 하면 분주함도 당연히 따르고 육신적인 피로감이나 힘듦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면 그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그 내가 사랑이 예전에는 정말 50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이가 생기면 60이 되고 그 아이가 또 생기면 80이 되는데 셋째부터는 이게 약간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은 그냥 내가 봐도 그냥 사람이 달라졌구나 할 정도로 저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한 깊이와 사랑의 깊이와 또 사랑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그릇을 넓혀주셨어요. 정말 넓혀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닌가. 너무 제가 매일매일 정말 고마워할 정도로 인생을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선물이고 또 다른 선물의 매개체가 되어주니 네. 최고의 축복이라고 아니 부를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저도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늦었다 생각하고 포기한 제가 참 부끄럽고 후회가 되네요. 근데 외모로는 전혀 안 늦으셨는데 늦었나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 생각하는 때가 진짜 늦었대요. 요즘은 진짜 그래요. 늦었어요. 예. 진행해 주세요. 그럼 신랑 얘기 좀 해보죠. 네. 신랑 시작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저는 이제 당연한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게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집안이 저희 4대가 다 사역자 집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 알린 선교사님이 들어왔었던 딱 그 시절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그 선교사님의 조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의료 선교를 하셨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셨고, 목회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총신대 1회 졸업생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장신대 졸업생이시고 그래서 목회하시다 이제 은퇴하신 지는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5대째. 대한민국 그 기독교 역사를 논할 때 우리 이 집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정말 이제 그 1세대인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보니까 6대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큰 축복, 진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믿음의 6대라는 게 너무 아름답지만 막상 또 부담스럽거나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았어요? 그럼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이제 요즘에 간증을 많이 하냐면 제가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5대째. 그런데 제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우울증이 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부모님의 기대도 많았고 또 목사님의 딸로서 이제 내가 늘 그 무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도 최근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어머니도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표현이 또 저의 자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표현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 마음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너무 잘할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만 신앙이 멀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만 같은. 그러니까 늘 그 긴장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잘해야 되고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해야만 해.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감 안에서 제가 열등감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면서 정말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에게 너무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래야 잘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고 잘 키우고 싶어 하는. 네. 근데 그게 자녀한테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고 또 그것을 내가 뭔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과 실망감은 이 아이들이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지만 너무나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또 값지게 사용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네. 그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게 되신 거네요. 너무 많이. 네. 우리 그 집사님께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태어나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5대째. 5대째. 네. 그래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울증이 너무 이제 심해서 그냥 너 매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이 이렇게 지옥 같고 매일이 우울하고 힘든데 이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30년, 40년 이거 어떻게 살지? 막 이 생각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련회를 가서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러니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늘 이제 부모님이 미나야 잘해야 돼. 목사님 딸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야 기뻐하셔.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기준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지 않고 정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 제가 진짜 막 무너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매일매일 막 숨이 안 쉬어졌는데 와, 그러면 내가 이제 살 수 있겠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 살 수 있겠네. 그래서 그때 진짜 자유함을 맛보고 이제 너무나 이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또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1시간 반 수업이면 30분은 거의 뭐 성경 공부처럼 해주시고 1시간 공부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됐죠. 네. 참 그러네요. 사실 사랑과 은혜로 잘 키우고 싶은 또 얼마나 똘망똘망 잘해서 어머님이 더 욕심을 내셨을 것 같은 생각도 또 들기도 하는데 집사님은 혼자세요? 형제가? 저는 오빠가 있어요. 위로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엄마의 완전히 그 딱 원하시는 삶을 제가 대신 다 살아드린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늘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저를 좋아하고 뭔가 대회 나가서 상을 휩쓰는 저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나가면 제가 이제 너무 잘하니까 엄마 거기에서 이제 모든 누리지 못했던 행복 그때 엄마가 어렸을 때 하고자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걸 제가 다 이뤄드리니까 엄마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다 그래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든 관심과 아버지의 뭔가 그 사랑이 좀 오빠보다는 저에게 좀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야무지고 똘망똘망 잘하니까 더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송 이제 리포터로 활동하실 때 데뷔를 또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욕심과 그런 뭔가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방송에 데뷔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내용 듣기 전에 제 상황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식으로 데뷔하라 그랬으면 절대 데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못할 것 같아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다들 아시는데 KBS 도전지구 탐험대라고 하는 도지탐이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예전에. 이제 좀 세계를 다니면서 위험천만한 걸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이렇게 수영복만 입고 절벽 다이빙하는 프로그램을 도전했어요. 35m.
35m. 예. 어디 해외였죠? 이제 멕시코 아카풀코라는 곳에서 거기는 이제 다이빙 쇼하는 곳이에요. 이제 관광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다이버들이 막 다이빙하는 걸 보고 돈 내고 이제 보는 곳이었는데 다들 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위험천만한 걸.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21살이었으니까. 진짜 뭐 연애도 제대로 못해보고 결혼도 못해보고 애기인데 애기. 애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거를 떠나기 전에 다이빙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한번 잠실 뭐 그 무슨 체육관에 가면 그 스킨스쿠버 하는 5m 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떨어져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선생님이 10m에서 수박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수박을 던지면 수박이 터진다. 물 위에서요? 물 위에서. 그렇게 얼마나 압력이 센데 35m예요.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정상인이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5m에 섰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정말 무서웠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거를 일단 도전에 성공했다는 거는요. 이제 정말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쵸.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트레이닝을 해야 여기서 떨어질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1년을 트레이닝을 해서 통과가 돼야지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때 4일째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제가 이제 4일째 떨어진 것도 기적이었지만 두 번째 기적은 제가 잘못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학습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착지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35m면 그 막판까지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닫아서 몸이 돌아가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들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TV를 보면 다이버 선수들이 너무 놀래서 4명이 동시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요. 제가 진짜 죽은 줄 알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막만 터지고 다른 데가 다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와, 이건 엄청난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놀라운 건 그러면 이제 정말 떠야 되잖아요. 주목 좀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위험천만한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냈는데. 해냈으니까 저도 좀 기대감이 있었죠. 기사도 나고 막 주목 좀 받고 막 근데 제가 진짜 기사 한 줄 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주목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걸 했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너무 신기했는데 진짜 놀라운 건 그 프로그램을 그때 같이 하셨던 PD님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일로 인해서. 제가 조건을 걸었거든요. 내가 35m 지금 뛰어내리면 PD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정말 계시는 동안 저를 너무 핍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티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PD님이 하나님 믿는다면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이 PD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가 뛰어만 내린다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무 안티 크리스찬이셨으니까 힘드셨는데 2년 만에 교회를 나가셨죠. 그래도 2년 후에 그렇게 또 나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더래요. 그렇죠. 그 약간 진짜. 그래서 미나는 너 때문에 생명을 걸었는데 넌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냐. 뭔가 그 마음이 울림이 왔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약속을 못 지켰었다. 근데 드디어 내가 교회 나가게 됐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왜 저렇게 위험천만한 거를 도전했는데 하나도 주목받지 못했네요. 이상하네요 했는데 깨달았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출연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엄청난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아니, 이게 전도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또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근데 30몇 미터에서 제대로 못 떨어지셨으면. 정말로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5명을 애를 낳을 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엄마가 없었어요. 안 계셨고 첫째, 둘째는 혼자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번 그런 위험천만한 도전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사자굴에 가시겠네요. 그래서 와 이거는 2번 다시는 할 수도 없는 도전이지만 하나님이 와 이렇게 또 나에게 선물을 통해서 어떠한 큰일을 겪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 담력을 주셨구나. 정말. 선물이에요, 선물. 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듣던 중에 가장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무서워. 네. 와, 진짜. 자, 그렇게 방송인으로서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는데, 네. 뭐 그 이후로 이렇게 기대만큼 큰 성과를 이제 얻지는 못하셨고. 전혀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그러니까요. 성과가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드는 생각에 요즘 같았으면 그게 이렇게 촬영이 막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막 퍼지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됐으면 그 PD님이 또 너 나 때문에 뜬 거야 하면서 교회 안 가셨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같으면 그 책임자가 혼날 수 있는 그 무모한 그죠?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옛날 얘기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진짜 제가 원래 신학생 출신인데 선교학과 들어가서 하나님 저 진짜 어디 나라를 갈까요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되는 방송 이러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방송인도 했고 데뷔를 했고 근데 진짜 그러면 저는 10년 동안은 뭐 또 하나님이 조금은 영향력 있는 방송인으로 나를 해주시겠지 했는데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리포터로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또 너무 생뚱맞게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늘 사람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뷰티에도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리포터 할 때도 이제 준말렐라 이민아의 톡톡정 뭐 이런 거를 이제 KBS 아침 방송 꼭지로 오래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뭐 뷰티 테라피 이런 거는 제가 뭐 전국을 다니면서 다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뷰티에도 워낙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너무 재밌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마음의 병이 많은데 이 뷰티 테라피와 심리 상담이 접목된 이런 스파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그림을 너무 명확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근데 제가 뭐 사업의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는데 제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잘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제가 좀 순종을 잘해요. 네. 순종 좋은 달란트죠. 그게 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그때도 다들 말도 안 된다. 뭐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냥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이게 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정확한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실 거야.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됐죠. 자, 방송하라 하셔서 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뷰티 사업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잘 해주셨을 법도 한데 기대를 많이 했죠. 진짜. 왜냐 방송인으로 내가 안 됐으니까. 저 이제 훈련시키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제 거죠? 이제 하나님 사업으로 다 보란 듯이. 주님, 보란 듯이 아시죠?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정말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사람 관리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 관리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들어요? 저는 정말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정말 그 광야가 이때야 붙어였더라고요. 방송 때는 그냥 시작도 그건 아니었어요. 애교. 그쵸. 그건 고생도 아니었고요. 뭐. 그러네요. 그냥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을까요? 왜 저는 이럴까요? 막 이런 거였죠. 이건 애교였죠. 근데 진짜 사업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짜 시련이었고, 왜냐하면 너무나 가장 믿었던 오른팔 같은 사람한테 진짜 배신을 당한다라거나 정말 믿었던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의 정말 전 재산과도 같은 매장에서 쫓겨난다라든가 이런 일들은 지금에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네, 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안에 이건 있었죠. 이게 모든 상황은 우연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유나 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들이 너무 몰아치듯 많이 왔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사업이 힘들 때에는 전 정말 팔 수 있는 곳 다 갖다 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는 돌반지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하지만 그냥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표현할 수 없는 궁핍한 생활도. 네. 근데 그러면서 아이도 또 낳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그만 쉬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남편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 그 자괴감이 들어서 여보 나 정말 바본가 봐. 정말 난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이 모양이야. 나 너무 미안해. 나 정말 이제 진짜 때려칠까 봐. 이렇게 너무 미안해 사로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는 내가 잘 아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여보는 우울증 걸려. 그 내가 뭔 소리야 했더니 여보는 이래야 행복한 사람이잖아. 지금은 여보가 안 돼도 난 여보를 믿어. 여보는 진짜 잘 될 사람이야. 정말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진짜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남편이 농담으로 받아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는 진짜 잘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가 뭔가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범 답안 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남편분이. 네. 그게 진짜 제가 남편이잖아요. 저도 입장이. 못하죠.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아무래도 바깥 활동하시면 남편이 육아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죠? 도와줘야 되죠. 네. 일단 와이프 돈도 못 벌죠. 스트레스 받아야죠. 애들 케어도 안 되죠. 그럼 어떤 남편이 기다려주겠어요. 근데 8년을 기다려줬어요. 사업하고 8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편을 제가 업고 다녀야 돼요. 네. 네, 정말 이런 남편 없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픽업하셔가지고 업고 다니고 그러셔야 되겠다 진짜. 네, 지금은 정말 남편이 하자는 걸 제가 그래서 최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이 자리를 좀 잡게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전에 이제 스파더엘이라고 하는 스파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너무나 저한테는 코로나도 기회였던 게 이제 사람들이 딱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외출을 안 했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스파는 이제 그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이 더 저의 기회를 주셨던 게 온라인 쪽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SNS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워낙 편하게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라이브만 딱 키면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저랑 예뻐지는 마사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집에 이제 다들 코로나 때 집에만 계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집에 접시라도 있으면 갖고 나오시고요. 이제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어요. 이런 괄사도 제가 이제 만든 괄사도 이제 소개도 하면서 네. 없으면 컵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화장품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었어요. 와, 방송을 또 괜히 하신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훈련이요. 맞아요. 네. 허투루 쓰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 기독교 상담사 맞아요, 역할도 맞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학창 시절에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사실 의외로 믿는 분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맞아요, 우울증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이제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 마음의 병도 감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상담 치료를 통해서 또 정신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걸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그거를 그냥 삭히고 숨기려 하다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오픈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난 괜찮아. 난 괜찮아야 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혹은 또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맞아. 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맞아요. 생각하고 처세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을 때 잘못된 그렇게 반응을 학습된 해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네.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어디 말할 데도 없어 네, 네.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걸 밖으로 꺼내놓는 게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신학생들도 오래 가르치면서 신학생들 안에서도 이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걸 오픈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 사모님, 뭐 선교사님의 뭐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 뭐 자녀들이 이게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오픈을 그런 분들은 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힘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의 인식이 우리 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죄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다. 네. 얼마든지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저 역시 이제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좀 표현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 저에게 이제 이런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면서 우울증도 오고 때로는 그러한 늘 긴장감 내가 잘해야지만이 돼. 그치. 이러한 성공주의 늘 뭔가 이런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네. 우리 크리스찬 안에 대해서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으면 얼마든지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마음의 병을 너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결부시켜 버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 선교학을 공부하시고 예, 그리고 방송인 생활 하시다가 뷰티 사업도 하시고 지금 뭐 기독교 상담사로 또 일하시고 뭔가 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네. 모든 것이 다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네, 힐링을 네, 위해서 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더 확장하고 싶은 뭐 소망이나 비전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정말 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예,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말 모습도 왜 아름답게 또 가꿔야 돼 우리가 또 건강해야 되는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또 그러한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되는 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MC를 보면서 계속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짓는 표정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계속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우울증 환자였을 때 정말 저를 딱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은 뭐 하라고 하기가 겁나는 자녀일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뭘 하라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큰 축복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또 행복한 시간인데요. 이세준의 선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찬양 오늘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민아 집사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은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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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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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